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외웠습니까? 안 외웠습니까? 오늘 아침 목사님 외우라 그랬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 9학년의 특별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찬양한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사랑하는 고백이 필요한 우리 9학년, 정말 다시 사랑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믿음이 재정립되어지는 우리 9학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우리 예담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건반을 다루시는, 앉아서 잘 못 보였던 것 같은데, 그지? 우리 정현이하고 승민이가 했나? 오늘 세션이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찬양하는 선생님들의 태중의 아이들이 찬양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들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듣고 또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은 목사님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누구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간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보여질까? 아니면 보여지는 대로 생각할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 많은 생각이 있다고 하지만 그 결론적인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의 생각? 하나는 누구의 생각? 사단의 생각.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그 원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지금 온통 무슨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죄의 습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교회 나오고 더욱이 기독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되어져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진짜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런 아멘은 노멘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감사하면,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어려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알고 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이곳에 앉아있고, 선생님들의 그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마저도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잘못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사단의 색깔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린 날마다 무엇하면서 사는 거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더 기뻐하면서 더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알기는 아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누구로? 내 삶의 누구로? 주인으로. 내 삶의 누구로 조는 분단? 누구로? 주인으로. 아멘?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소유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엇하면서 사는 거야? 순종하면서. 근데 순종하기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 그러면 무엇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걸 뭐라 그래?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는 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복종. 응?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냥 시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아 하면 뭐 하는 거야? 최고야. 아 하면 뭐 하는 거야? 아 하면 뭐 하는 거야? 맨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야 했어.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면 섬기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뭔 줄 알아? 우상을 만드는 일이야. 우상은 내 안에 있는 뭘까? 내 안에 있는 뭘까? 내 안에 있는 뭘까? 내 안에 있는 뭘까? 너? 내 안에 있는 너? 내 안에 너 없어. 내 안에 있는 마음. 그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야. 그걸 우리는 무슨 마음이다 그래? 두 자로 무슨 심?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이 땅의 우상은 인간의 욕심에서 만들어진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상 가운데 실질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들은 실체도 없거니와 인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인격이 없는 우상들은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거짓되고 헛된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만들어진 형상들이다? 어디? 욕심. 누구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야? 누구처럼 살겠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야. 좀 내비두라는 거 아니야? 내 맘대로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공부할 때 되면 공부할 테니까 좀 내버려둬라 이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내버려둬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아주 유혹의 메시지인 것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냐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 나는 공부 안 했어요. 난 학교 안 다녔어요. 난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성공의 요소가 됐다라고 하면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그 하고 싶은 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일을 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아니라 부러워서. 세윤아, 부러워서. 고개 기대고 자는 것이 아니라 고개 기대고 자는 네가 내가 부러워가지고 나도 고개 기대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야. 연예인들이 성공하니까 다 연예인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가 성공해서 막 몇십억을 번다고 하니까 다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댄스, 춤추는 애들이 뭐 잘 나간다고 하고 인기 많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애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다고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타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경쟁자들 속에서 0.1%도 안 되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그 0.1%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을 하겠어. 요즘 101명이 나와가지고 프로듀서 101인가? 거기 나와서 하는 애들 진짜 이뻐. 진짜 춤도 잘 추고. 근데 목사님은 걔네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걸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집단으로 수용해가지고 집단으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막 씨름하는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 사육되어지는 것 같고 결국 그 101명의 아이들 속에서 떨어지고 결국 거기에 한 1%만 남아서 성공을 누릴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또 뭘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에 넘치는 거야. 욕심의 국어적 사전의 의미들을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 주잖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분에 넘치는 마음, 그게 뭐다? 욕심이다라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처럼 살 수도 없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겐 축복인데 하고 싶은 일을 인간이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야. 그게 타락이다라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너무 이쁘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각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야. 절대 가치야.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나 못생겼나 봐. 그치 세연아? 아니요, 좀 그래야지 이럴 때는. 그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송혜교나 송중기를 보고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면 이건 불행이야. 근데 하나님의 가치로 그 아내와 남편을 보면 이건 송중기도 저리 가라 그러고 송혜교도 저리 가라 그래야 돼.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울할 이유도 없고 비참한 이유도 없고 슬플 이유도 없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으시고 very very good.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아니야 so bad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불행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창, 이 성경적 세계관,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의 첫 단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책을 몇 권을 읽는데 그 책 속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시작점을 그 창조의 신비, 창조의 아름다움, 그것을 노래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누구냐면 거창고등학교의 전 교장 선생님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있어. 그분이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그 대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난다. 그런 책, 그분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읽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렇다. 참 이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다. 되게 멋지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참새 소리 짹짹짹짹 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정말 아침에 그 신선한 공기, 정말 안개 끼면 안개 낀 대로,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그 아침마다 새로움을 맛보며 창조의 신비를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 똑같은 아침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감사로 다가와가지고 와 정말 이 아침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호흡을 연장을 시켜주셨어. 오늘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셨어. 운동하게 하셨어. 이것이 나에겐 감사하고 감격으로 일어날 때에 진짜 우리는 이 하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쫄병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실 일용할 양식은 뭘까? 이것만을 고민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야. 주인이 누구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야? 나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 억지로 고백하라고 해서 된다고 해가지고 고백은 할 수는 있지만, 대답은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여러분의 인격적인 고백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독학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격스러움을 모르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거부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단이가 주는 유혹의 눈길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선악과는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어떤 약속이야? 순종의 약속이야. 그것을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내가 꼭 지켜야 할 순종의 약속이야.
근데 사단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선악과가 이제 사단의 생각의 창을 가지고 사단의 렌즈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유혹의 열매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을 켜는 순간,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켜는 순간,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로만 삼아야 되는데, 사단이가 야 조금 건너가봐, 웹툰 괜찮아, 한번 봐, 19금 괜찮아, 한번 넘겨봐봐, 그러면서 보는 거야. 거기에다 보면 또 뭐가 보여? 야동이 보여. 괜찮아, 한번 봐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인식의 생각은 다 사단에게 빠져. 정말 괜찮아 보여. 아이고, 이것 좀 보면 어때? 이것 좀 보면 어때? 이것 좀 보면 어때?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됐을까? 오히려 수치심을 깨닫고 아담과 하와도 나뭇잎으로 가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숨고 싶은 거야. 목사님을 피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을 피하고 싶고 부모님을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방문을 잠가두고 좀 나를 내버려둬.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긴 집을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는 게 다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그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죄에 얽매여가지고 쇠사슬에 질질질질 끌려가서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나지를 못하는 불행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그 불행한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건 목사님 다음 주에 얘기를 해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유일한 피조물은 누구다? 인간이에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 그게 바로 오늘도 계속 읽는 28절의 말씀이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돼?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뭐가 있는 거야?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이 영어로 뭘까? 책임이 영어로 뭐야? responsibility. 근데 이 responsibility는 두 단어에 뭐라고 얘기할까?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되어 있어. 첫째는 뭐야? response. response는 뭐야? 치사반스야? response는 뭐야? 응답하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ability는 뭐야? 능력이야. 그렇죠? 응답하는 능력, 이게 뭐야? 책임이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야. 그 반응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 이 책임을 다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도 있지만 이 지상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을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8절의 말씀. 이 문화명령이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명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 행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내가 다스려야 할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땅에 어떤 충만한 열매를 가져야 할 영역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영역이 있는 거야. 그것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능력 있게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야. 존재의 가치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여러분은 더 존귀한 자가 되고 가치 있는 자가 되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자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수행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없을 뿐더러 천국에 가지도 못할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일 불안한 게 그거야.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육받았는데 천국에서 못 만날 친구들.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니까. 그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수도 없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수 없어.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수 없어. 친구가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 그건 누가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왜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 왜? 손가락 뜯어먹기 위해서? 왜? 강유찬,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의 교육은 그것에 눈 감게 만들잖아. 그것에 무디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뭔가 들어서 알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학교 가면 또 눈 감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뜰래야 뜰 수도 없는 세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되고 학교에서도 되고 가정에서도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여전히 눈 감고 살아. 이게 안타까움이지. 그 눈을 뜰 수 있는 건 뭐다? 목사님이 다른 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이 대자연 속에서, 이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속에서, 정말 맛있는 급식 속에서. 목사님이 엊그저께 월요일날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오늘 반찬이 좋대. 김여샘 목사님이 나가서 먹을까 하더니 반찬을 물었더니 오늘 반찬 좋대. 내려가자고. 가서 먹었어. 먹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걸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건지 맛없다고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건지. 정말 밥이 아니요. 근데 오늘 아침인가 점심인가 애들 밥 먹는데 봤는데 밥이 그냥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거야. 거기 수원은 이게 밥인지 부석부석 해가지고 정말 맛이 없는 그 식탁 앞에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양으로만 승부 걸지 말고 질로써 찬양하면서 기가 막히게 맛있다. 정말 감사하다. 이 귀한 선생님들, 친구들, 이 학교, 이 대자연,
아침마다 정말 날마다 새롭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막 기쁜 거야. 감격하는 거야. 와, 막 감동이 되는 거야. 그게 내 오늘의 삶의 에너지야.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야, 그거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경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 창조의 신비, 이 창조의 은혜, 이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나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지으시니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게 나를 위한 한 역사적 사건으로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아는 그 창조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목사님은 이걸 근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어린 시절이, 청소년의 때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려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연구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말도 잘해야지, 체육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홀퍼슨이 돼야지.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유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전인이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들, 딸들로서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하나님의 땅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에 씨름하며 이 땅의 학생들로서 씨름하며 보여줘야 할 그 결과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12학년들이 참 열심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선배들보다도, 어떠한 선배들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정말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12학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투자하고 씨름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논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문제 풀 수 있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큰 창조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